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입니다. 에레미야 30장 죄송합니다.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마야라고 하는 아마도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호통을 치는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직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을 보면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선지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더라도 뭐 금방 끝난다.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니아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포로로 같이 끌려간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우리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70년을 내가 살아야 한다.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 오래 살 생각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예언이 너무 불편해서 지금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빨리 에레미야를 저렇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지금 하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예언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마야와 그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게 될 그때에 그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오늘날도 무서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가문이 끊어진다는 건 정말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나손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과 참이 분별이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 꿈을 봤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누구나 따라가야 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이때에는 성경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모세오경이 쓰여졌긴 했었지만 모세오경 외에는 나머지 성경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도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셔서 선포하게 하는 것,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그러한가?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신탁하게 하는가? 그건 매우 조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랬다 조심해야 합니다.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걸 조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그의 증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구분해 가야 합니다. 이따 그 두 가지 기준을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원칙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예레미야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교회는 정말 혼란 가운데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자칭 예수가 1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음성 듣고 다 환상 봤대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면 저 사람은 이야기는 저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더 보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보시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있고 또 누구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상황의 다름을 좀 이해하고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은 좀 못하게,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확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빨리 끝날 건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집 짓고 밭을 사고 열매를 먹으라고 예언하는 저 미친 자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미친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렇게 예언을 하는 걸 왜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역정을 내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로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도 아닌데 이건 내 이익을 위해서 지켜야 돼,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더라도 2년 내에 그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었을까요? 스마야는 왜 그걸 잘못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 스마야가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데는 저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스마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제단을 쌓고 그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십자가의 복음 성역 공부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거짓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몇 번 성역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평안의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죠? 물어본다면, 예, 제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정말 믿고 주님 모시고 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또 새벽 예배도 제가 꾸준하게 드리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평안의 이유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되어버리는 것, 평안의 이유가 내가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사는 것.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엇나갈 수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음식을 먹으라고 그릇을 줬는데 음식은 먹지 않고 그릇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자신의 죄악의 상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졌는지, 에레미야 1장부터 제가 어제 에레미야 전체를 계속 읽고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에레미야가 한 20년 동안 에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애언 활동을 했습니다. 신탁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음란한 방향으로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아픔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은 것, 진심으로 따르지 않은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그 죄악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도 보이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스마야가 가졌던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문자적인 그런 지식 또는 그냥 종교적인 동의 또는 다른 목적을 둔 채 믿는다고 쳐주는 그런 식의 믿음은 사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속에 들어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실질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스마야에게 있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건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어. 참 말세야.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 그 이야기는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말은 약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 알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우리
이 땅에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결과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자라고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거는 어쩌면 복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거든요. 교회가 이래야지, 또는 목회자가 저래야지, 직분자가 저래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우리 눈에 금방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 실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적하는 수많은 죄 중에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를 장인되게 만드는 무서운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세상의 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인 건 못 깨달아요. 목회자인 저도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막 얘기하지만 저의 죄에 대해서는 제가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종교생활이 되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내가 속한 나의 죄냐 아니면 나만 쏙 빼고 그러지 다 죄인이구나 이렇게 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죄를 모르는 것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내 죄가 아닌데 내가 깊이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축복받았고 나는 이미 다 됐는데 내가 뭐 눈물 짜면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좀 불쌍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마야가 참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 심판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죄악이 그만큼 가득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예쓰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내지는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열매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똑같은 죄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영적인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정말 겸손함으로 이렇게 읽어내시는, 그리고 그 일을 또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땅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덮여질 때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